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을 내서 이곳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9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번째 강의,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는 아우구스누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습니다. 왜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는지 모를 정도로 지난 시간에는 아주 아우구스누스의 어두운 면을 봤어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부모님 말씀 그렇게 안 듣고 학교에서도 딴짓하고 아주 서리를 기업형으로 했고, 또 다음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조기 유학을 보내놨더니 그만 가서 사춘기의 나이에 아들을 떡 낳아놓고 하느님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불렀던 친구, 그것으로 못나서 만이교라고 하는 선신과 악신에 대한 싸움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머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친구,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를 그 카르타고의 바닷가에 던져놓고 자기 혼자 로마로 도망쳐온 친구, 이런 양반이 바로 아우구스누스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인이라고 우리가 추앙하는 일이 되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한 신앙의 성장, 그 사이에 무엇인가 중요한 만남이 일어났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만남이 누구인지,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장면을 갖다가 딱 여기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로마에서 아주 성공리에 수사학교를 했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 세속적인 명예에만 해서 수업료를 띄어먹고 도망갈 정도의 비상한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아우구스누스는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편지가 한 장 날라들었는데 자기도 놀랐어요. 자기가 좀 한수사학하면서 자기가 폼은 잡고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문나는지 몰랐는데, 밀라노에 있는 황실수사학학교에서 거기에서 교장 자리를 제안하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로마가 물론 영원한 도시이고 가장 중요한 도시였지만 고급스러움은 그 밀라노, 요즘에 패션 도시로서의 밀라노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최고의 부유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었다? 밀라노의 황실과 함께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학교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누스한테 절대절명의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만남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혹시 제 강의를 꾸준히 그래도 들으셨던 분들은 맨날 신기하게 이름이 나오는데 뭔지는 잘 모르는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 비밀을 살짝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밀라노 황실 수사학학교 교사가 돼서 딱 도착했더니 친구들이 다가오면서 반갑소 하고 인사하는데 보니까 뭐 황제의 손자, 로마 집정관의 아들, 뭐 이런 친구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가서 강남에서 외제차를 끌고 다닐 만한 그런 정도의 훌륭한 사람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는 야타족은 하나도 없었어요. 야타족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 쳐보세요. 이게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급스러운 최고의 자제들은 모여서 무엇을 읽었다? 철학책을 읽었어요. 이게 신기한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귀족 자제들이 읽고 있었던 철학책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다? 신플라톤주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처음 나온 거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기억해보자면 유스티누스도 신플라톤주의를 좋아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오리게네스도 신플라톤주의를 했으며, 심지어는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아리우스가 이단에 빠졌다. 살짝 당황하셨어요. 이런 거 못 들어봤는데,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은 당황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작전이에요? 가랑비의 옷 젖기 작전. 요 강의를 한 16강의 정도 듣고 나시면 뭐냐면 신플라톤주의가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플라톤주의에서 무엇이 중요했는지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들은 항상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감각적인 세계에서만 살아가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정신적인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감각 세계 너머에 있는 저 정신적인 영역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신플라톤주의의 특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철학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살짝 도움은 받아왔긴 했는데 여기서 잠깐 빠져나가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면 플라톤을 무엇인가 새롭게 변형시켰다라는 뜻인데 요렇게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플라톤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아, 박 교수님이 드디어 플라톤 얘기를 해주시는 보다 라고 기대하실 텐데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죠. 요거 말씀드리려면 26주 강의가 아니라 뭐 1년 내내 강의를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플라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에 대한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물려받았다.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만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죽고 나서 그냥 아테네를 떠나서 방황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에 대한 궁금증은 요 강의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오시면 되겠냐? 박승찬 교수 홈페이지가 있어요. eliasp.net에 오시면 어떻게 플라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지는 거기 와서 찾아보십시오. 박승찬 교수가 맨날 알려줄 듯 하면서 안 알려줘요. 이게 다 작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플라톤은 자기가 한번 노예로까지 팔려갈 뻔했다가 그 소중한 자신의 몸값을 받은 돈을 가지고 최고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었어요. 옛날에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에서 바실리우스와 나지안두스의 그레고리우스가 가서 유학했던 당대의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였습니다. 뭐라고 딱 써놨느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도 말라.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방청객들도 이거 수학 시험 보고 방청객 시험 봤으면 저는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을 항상 환영하는데 플라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조금 이따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게 될 텐데 이 그림도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26강을 들어보다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을 제가 알려드릴 시간이 날 것입니다. 지금은 뭐만 기억하세요? 플라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모양이구나. 곳곳에서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를 그림에 그리고 그의 사상을 우리들이 배운 바가 있었다. 한 가지 정도 아시는 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힌트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데아론. 영원불변한 세계에 대한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비유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방청객들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셔서 동굴을 바라보는 자세로 이쪽에 동굴의 벽이라고 한다면 동굴의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지금은 긴장하셔서 아주 그냥 이렇게 벌써 묶여있는 것처럼 이 철 갑옷을 입고 계신 분들처럼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일어나셔서 정말 박수찬 교수가 보기 싫다 그러면 가실 수도 있어요. 집에 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묶여있는 죄수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벽에 꽁꽁 묶여서 평생 동안 벽면만 바라보게 돼 있었다. 뒤에는 돌아보더라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벽면이 서 있었고 그 뒤에 불이 있었다. 이 뒤에서 불에서 있는 것들의 그림자만을 죄수들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굉장히 플라톤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라보지 못하고 허상만을 끊임없이 명예니 부니 쓸데없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비판하는 의미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돌 가수들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모든 명예를 얻은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모래알이 손으로부터 빠져나가듯 그 명예가 사라져버리는데 플라톤은 지금 그 쓸데없는 것들을 너희가 추구하고 있구나를 지금 비판하는 뜻으로 얘기했다. 동굴 밖에는 하지만 무슨 세계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굴 밖의 세계가 밑에 나와 있는데 무슨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영원불변한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을 나가는 길이다. 멋진 얘기였는데 플라톤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데아의 세계를 지성으로만 도달하는 세계에서 가지계라고 불렀고 이 동굴 안의 세계, 감각적인 세계라든지 허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를 눈으로 보이는 세계라 해서 가시계라고 불렀습니다. 동굴 밖의 세계는 무슨 세계? 가지계, 동굴 안의 세계는 가시계.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의 숙제였다. 신플라톤주의 숙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라톤이 주장한 가지계와 가시계 사이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 체계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한다? 이건 몰라도 되시지만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출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출설.
유출설이라는 것은 분수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분수에서 콸콸콸콸 물이 흘러나오면서 모든 것들 밑에까지를 적시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신플라톤주의에서 무슨 설이라고 불렀다? 유출설이라고 불렀다. 옆에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한번 키워볼까요? 유출설이라는 것, 일자로부터 정신을 거쳐서 세계혼으로 내려오는 요 이야기까지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냐면 아리우스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일자와 정신 사이에 금이 그어져 있고 위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성자가 인간임을 갖다가 신임을 갖다가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바로 이 구조를 가져왔다. 박수장 교수가 얄밉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그때는 안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그 다음엔 인간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있고 감각 혹만을 지닌 동물, 생장 혹만을 지닌 식물, 그 다음에 아무런 영혼을 지니고 있지 못한 무생물, 아무런 형상을 지니고 있지 못한 진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어떻게 다 외우시겠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무엇만 느끼세요? 전체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 위계 질서상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 내려왔다. 분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부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완전성이 점점 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출설은 한편으로부터 발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영혼들을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고향을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고향에 보면 노래 부르면 막 울컥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독일에 계신 분들은 고향에 보면 노래만 들어도 막 울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주 다가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광부라든지 간호사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들이 있었다면 모든 영혼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은 무엇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자신의 고향인 일자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귀환에 대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청객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굳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신플라톤주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승찬 교수를 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집은 싸이랑 비슷해요. 점점 이제 우리 월드 싸이가 만일에 서울시청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 뒤에서 제 이 벽 뒤에서 지금 아주 강한 서치라이트가 지금 비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디가 제일 밝을까요? 요 앞이 제일 밝고 그 뒤에 두 번째 열에 계신 분들은 좀 덜 밝고 저 뒤에 600m 뒤에서 저 뒤에서 인도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서 강하게 빛을 비춘다라고 하더라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자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강한 빛이 여기서부터 내려온다면 가장 강한 빛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신, 그 다음에 세계혼. 다른 모든 생물들보다는 누가 빛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인간들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진료 정도가 되면 완전함이 많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이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여기에서 신플라톤주의는 그리스도교와 아주 유사한 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준비를 시켜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정신적인 것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론론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론적인 것이라는 건 무엇과 대가 될까요? 만이교는 이론론적이었습니까? 이원론적이었어요. 이원론적이었죠. 선신과 악신이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설명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론론적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 모든 세계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무엇과 연관될 수 있었냐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했던 유일신 사상과 신플라톤주의는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읽어보면서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여태까지 유물론적인 만이교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다가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고귀한 생각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야말로 지혜의
이에 대한 사랑, 철학을 추구한다면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자들 뭐라고 불렀냐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 사상의 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정말로 멋있는 사상을 내가 발견했구나. 밀라노에 온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유명해졌고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바로 무엇까지 만나게 되었다?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 사상까지 만나게 되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만남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플라톤주의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야, 너 지난 주말에 암브로시우스 주교님 강론 들어봤어? 나도 강론 들었어. 정말 거의 지금 무슨 수준이었다.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의 인기가 요즘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밀라노에서. 그래서 전부 다 이 사상의 귀족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난 진짜 암브로시우스 주교님이 강론을 할 때 엉엉 우느라고 나 그 다음 미사 시간을 참여하는데 너무 힘들 정도였어. 이렇게 살짝 호기심이 나오는데 무슨 단어까지 나왔냐 하면 야, 그리고 대주교님의 그 수사학적인 능력은 얼마나 뛰어나니. 수사학이라는 단어에 꽂히고 말았어요. 아우구스누스가. 뭐예요? 자기가 무슨 학교 교장으로 와 있어요? 황실 수사학 학교 교장으로 와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아우구스누스 수사학, 약칭 아수사학을 칭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해? 암수사학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수사학. 이거는 상도위에도 어긋나죠. 종교나 잘하면 되지 왜 그 양반이 수사학까지 마술을 뻗쳐서 왜 남의 이 밥그릇까지 위협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아우구스누스는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황실에서의 잔치가 끝나고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선 키도 자그마하고 옛날 마니교의 지도자에 비하면 마니교 지도자는 뭐 백발을 흩날리면서 너무 멋있었는데 너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는 뭐 너무나 뭐 박수장 교수처럼 182는 되고 이렇게 건장한 체격에 이런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잔잔하시면서 차분하신 분이 너무 친절하게 첫 만남에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황실 수사학교 교사인 아우구스누스를 잘 대해주셨는데 아우구스누스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이 암브로시우스를 누르지 못한다면 자기는 그렇게 최고가 되지 못하고 2인자에 불과한 때로는 넘버 3 황제까지 있으니까 황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밑에 넘버 3밖에 되지 못할 것 같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무찌르면 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신앙심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밀라노 대성당에 아우구스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들어올 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나 아우구스누스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청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미사에 들어와서 미사에 참여했는데 자세가 방자하기 이럴 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의자에 딱 앉아서 다리부터 꼬고 앉는 거야. 다리부터 뜩 꼬고 앉아가지고 아휴 지가 강론을 해봤자지 뭐 이러면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잔잔하게 미사를 집전하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께서 설교대에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침묵을 처음 봤어요. 밀라노 대성당이 조용해지면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의 크지 않은 마이크도 없었던 시대니까 하지만 잔잔한 저음의 목소리가 저 끝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장난이 아니야. 베르질리우스, 키케로 그 전에 읽었었던 모든 그 교육적인 내용들을 절절절절 하는데 먼저 꼰 다리부터 풀었어요. 좀 읽었는데 그러더니 비틀던 몸을 가지고 나서 암브로시우스를 상세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흡입하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가면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청을 하다 보니까 하필 강론 주제가 아우구스누스가 굉장히 경시해보려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성서에 너무 모순이 많고 성저들조차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해서 던져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 강론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가장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누구에 대한 강론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론으로 다루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그 주일학교랑 다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 그러면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뭐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춤추면서 간 줄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뭐해? 빨리 이삭 바쳐서 나 믿음의 조상 돼야지 이러고 간주한다고요. 왜냐하면 워낙 주일학교에서 맨날 그런 식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르쳐 왔으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이들이 아플 때, 여기들 어머님 아버님 계신데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떠셨어요? 아이들 대신 아파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때부터 벌써 얘기도 시작하는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자기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서 한번 그것을 떠나보낸 적이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님들은 이게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터뜨릴 정도의 감정이 극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의 심정을 암브로시우스는 잔잔하게 묘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암브로시우스한테 빨려 들었고 그 이야기를 쫙 듣고 있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의 얘기까지 극도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우리 성서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나요? 어땠나요? 죽이지 않았죠. 멈춰라.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서 멈췄고 대신 옆에 가시덤불에 받쳐 있었던 어린 양을 염소를 갖다가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본격적인 강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고전학에 대한 지식, 성서에 대한 그 기가 막힌 그 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묘사, 이제 본격적인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바쳐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성부 하느님께서 자신의 성자를 우리들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분을 내어주셨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에만 우리들은 집중을 해왔는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냐 하면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표 또는 예형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는 뭐였어요? 문자만을 생각하느라고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야 그거 족보도 안 맞잖아. 에이 너무나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뭐 태양이 나흘째 나왔는데 뭐 1일 2일 3일 4일 거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진정한 성서를 읽으려면 무슨 의미를 찾아야 한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6강 할 때 성서를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 체계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했냐면 문자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 또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서 안에는 모순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우리들 조금만 비판적인 사람이 읽으면 모순처럼 바라보이는 것들도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해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안에 여러 차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으로 말 그대로 저는 이것은 요즘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계산했어요. 성서에 대한 내용을 노아가 뭐 900살 살았고 누가 몇백 살 살았으면 그걸 다 계산해서 몇 살이라 그랬어요? 총 기원전 4,000년 정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4,000년 정도의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만을 근거로 해서 성서만을 근거로 해서 다 증명하곤 했는데 이런 근본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최근이 아니라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오리게네스 이런 분들이 벌써 다 가르쳐 주셨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보자면 6강에서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무시하면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모순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 다양한 영적인 의미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라든지 어떤 우리 가톨릭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무언가가 가시에 탁 걸린 것처럼 요것 때문에 내가 다가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암브로시우스가 그만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가장 센 가시를 뽑아주었어요. 성서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회의에 대한 생각을 뽑아주게 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던져버렸던 성서를 다시 들어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누스는 뭐를 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읽지 않던 성서들을 열심히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만 그때 아우구스누스는 성서를 열심히 읽고 있을 때 어머님 누가 나타났느냐? 어머님 모니카가 어디다 떨궈 놓고 왔죠? 카르타고에다가 경당 안에다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버리고 온 어머니 모니카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모니카는 거의 90%, 95%다 잘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잘못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밀라노에 와서 보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잘난지 엄마도 몰랐어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 글쎄 황실수사학교의 교장이 되어서 만나는 친구들이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딱 마음에 걸리는 성공을 가로막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데오다투스 엄마. 신분이 낮아서 결혼을 하기도 힘든 그 정도의 아데오다투스 엄마.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엄마가 눈에 띈 거예요. 자식 사랑 때문에 완전히 드라마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 제가 요즘에 잘 드라마를 못 봐서 옛날에 제빵왕 김탁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마주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구마주는 이거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 하는 엄마 모니카도 그만 어떻게 했느냐? 아데오다투스 엄마를 헤어져! 그래가지고 카르타고로 보내버리고 귀족의 딸과 약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만 욕심이 좀 과하셨어요. 뭐냐 하면 약혼녀 나이 한번 봐주실래요? 10살이었어요. 10살. 10살. 이게 뭐냐. 그만 아주 훌륭한 가문이긴 하지만 너무 아주 어린 새싹부터 키우려 하는 욕심을 부리셨다. 아무리 아우구스누스는 성욕이 강한 분이셨어요. 열정이 모든 것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우구스누스가 변태는 아니잖아요. 10살짜리 아기 데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아우구스누스는 다시 홍등가에 빠지게 되는 홍등가를 드나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카르타고에서 갔다 왔을 때와는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당대에는 뭐예요? 짜릿해. 너무 좋아. 나 빨리 또 용돈 모아가지고 한번 가야지. 이렇게 카르타고에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밀라노에서 홍등가를 다녀온 아우구스누스의 느낌은 너무 씁쓸한 거예요. 왜? 신플라톤주의에서 정신적이 중요한 것을 배웠고 성서를 읽으면서 나가야 될 길은 알고 있는데 몸이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몸이 자신한테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얽어매는 모습들을 갖다가 아우구스누스가 만나게 됩니다. 괴로웠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황제의 얘기를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황제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대변인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앵무새처럼 황제의 의견만을 전달하게 되었다. 너무 괴로웠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너무 슬퍼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한 잔 마시고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거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서양 거지를 못 찾아서 동양 거지를 데려왔는데 옆에 이 동양 거지가 술 취해서 걸어가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최고의 돈과 명예를 다 쥐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거지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에 아우구스누스는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 저 거지가 오히려 참 행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복에 다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거지는 자기가 술 깨고 나면 또 괴로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는데도 아직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지만도 못한, 진짜 자기는 거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찾았던 명예와 부를 다 한 손에 쥐었는데 앞으로 더 전도양양한 길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아주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 재벌들이 자살하시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 안의 갈등이 극도에 도달했을 때 아우구스누스한테서 정말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서를 같이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성서를 옆에 놔두는데 갑자기 북받쳐 올랐어요. 뭐 남자는 뭐 일생에 뭐 3번 울어라. 걱정 없어요. 아우구스는 주로 울었어요. 엄청나게 자주 울었는데 그날도 갑자기 성서를 읽다가 성서를 읽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는데 자기의 발은 뭐에 묶여 있어요? 옛날에 관습 사슬에 묶여 있어요. 자기가 죄수같이 느껴져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언제나 제가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울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해드릴게요. 똘렐레게 똘렐레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번역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근데 꼭 귀 옆에서 누군가가 아우구스누스한테 들려주는 얘기 같았어요. 뭐를 집어서 읽으라는 것처럼 들렸냐 하면 아까 놓고 온 성서를 다시 집어서 읽어라는 내용처럼 들려서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딱 펼쳐서 아우구스누스가 쫙 펼쳐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걸 아우구스누스의 성서 묵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괴로울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결정 못 내릴 때 성서를 쫙 펴져 읽고 그곳에서 딱 들어오는 구절을 읽는 케이스가 누가 만들어낸 거다? 아우구스누스가 만들어낸 법이었어요. 딱 펼쳐 읽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방청객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잔잔히 읽어갔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놀라게 되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등골이 그냥 싸늘해지는 것처럼 아우구스누스는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파서 새겨 넣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우구스누스는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추구해 오면서 오만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회개 상태에서 아우구스누스는 회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카시키아쿰이라는 곳에 물러가서 지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근데 워낙 팬들이 많아서 어머니 모니카 당연히 같이 가주셨고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자기 아들 아데오다투스 제자들과 함께 6개월 동안을 세례 준비를 함께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아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세례를 안 받았는데 아우구스누스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온다 그러자 같이 성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이 다가왔을 때 누구에게 다가왔을까요? 바로 세례를 주었다면 누가 어떤 분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아주 다소곳하게 아기처럼 손을 모으고 있는 아우구스누스의 모습이 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자기는 황실수사학과교 교사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더 높은 집정관 자리까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나는 진리와 지혜를 찾았으니 무엇이 되겠다?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느끼실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잠시 옆길로 샜었지만 정신이 돌아왔어요. 카시키아쿰에서 도와주면서 진짜 너무 이제 나를 당신에게로 전향하게 하셨으니 나는 아내나 세상에 다른 어떤 희망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당신이 나에게 대하여 꿈으로 어머니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교리 또는 잣대 레굴라 피데이의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앙의 잣대가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꿈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미 타가스트에 있을 때 아우구스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꿈쟁이셨어요. 꿈을 자주 꿨는데 그중에 하루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중에 여러 꿈이 있어요.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 꿈이 있지만 그거를 예지몽, 어떤 현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꿈들이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꿈이 있는데 모니카가 갑자기 아우구스누스한테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아가 내가 꿈을 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떤 잣대에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당신의 아들도 당신이 서 있는 그 잣대 위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 주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누스는 뭐에 빠져 있었냐면 마니교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였는데 뭐라 했냐면 거봐요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머님도 마니교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 예언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정색을 안 하신 적은 많지 않았는데 정색을 안 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게 아니다. 그 젊은이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 아들도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우구스누스는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자기가 어머님께로 다가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됩니다. 아우구스누스의 이야기는 많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를 어머니 모니카가 가서 주교님한테 간청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종 암브로시우스 주교님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타가스테 시절에 이미 주교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아버지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제발 쟤 좀 야단쳐 주세요. 근데 그게 되시겠어요? 엄마 말도 안 듣는 애가 이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조금 듣는 척하지만 또 안 들을 것 같은데 어머니 모니카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아들을 구하고 싶으니까 주교님 바지자락을 붙잡고 수단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거죠. 제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교님의 답변이 끝내줬어요. 그를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주체의식이 너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들어도 혼자 책을 읽다가 자기의 그렇게 똑똑한 친구는 오류를 발견하고 하느님께 들어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처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들을 받고 나서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주교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도 사실은 옛날에 만유교였는데 내가 읽어보고 모든 책을 읽고 나서 그거로부터 떠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우구스누스는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려만 주신다면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교님의 말을 듣고 나서도 미심 찍어서 계속 주교님 말을 이렇게 무릎 꿇고 나서 한마디만 더 해주소서 하고 쳐다보고 있는 모니카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주교님이 한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어머님들 애 낳아보면 이렇게 돼요. 중2병 걸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내가 낳은 건가 자기가 원망스러워져요. 나중에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정말로 엇나가기만 하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 때 어머님들 너무 괴로우신데 위안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다면 이렇게 흘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른 자식들은 망할 리가 없다라고 타가스테의 한 주교님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이제 드디어 커다란 결심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내버렸어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돌아오면서 그 전까지도 존경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유일한 차이점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어머니 모니카와 이야기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서를 얘기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카시치아 군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분임에도 너무 열심히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카시치아 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서 뜨개질이나 뭐 음식 준비하면서 듣고 계세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우구스누스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니 하고 한 바지 던지면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할머님한테 그런 통찰력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 같으면 무슨 느낌을 받았냐 하면 한 번도 잘난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잘난 척을 안 하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내가 뭐를 알건 그 평안뿐이니까 내래 그 시어머니래 아주 현명했다 뭐 그러면서 평양을 그때 뭐 이러면서 항상 다른 분들을 높이시고 할아버님을 높여드리고 시어머님을 높여드리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할머니한테 빠져드는 것처럼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분이셨다. 항상 이제 아우구스누스는 어머니 모니카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버이날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불효를 했던 친구들은 효도를 할 때 방법이 있다. 단계적으로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무진장 속색이 든 애가 갑자기 아우구스누스처럼 돌아오면 어머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다? 난 이제 다 살았다. 뭐라 그래요? 여한이 없다라고 해요. 한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병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딱 어머니 아우구스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스티아라는 항구로 그때 떠날 때는 어머니를 버려놓고 아우구스누스가 왔지만 상징적이에요.
자기 혼자 도망왔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아우구스누스가 오스티아 항구에서 카르타고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얘기할 때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벅찬 두 사람이 같이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아우구스누스와 어머니 모니카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말씀을 하고 마셨어요. 정말 여한이 없다. 나는 이런 날이 올지 정말 희망만 하고 있었는데 현실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녀를 우리 뭐죠? 우리 모자를 죄송해요. 우리 모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어머니가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지 못했고 그것을 간호하고 있었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만 열병에 빠진 삶을 마치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던 것이죠. 아우구스누스를 계속 바라보면서 끝없이 지켜주셨던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 모니카의 모든 인상은 아우구스누스한테 그대로 마음 안에 남아 있었다. 아마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다면 아우구스누스는 그 험한 길로부터 만이교, 회의론, 기타 등등의 육체에 대한 욕정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를 떠나보내면서 아우구스누스는 아주 경건하게 그곳에다가 모셔주었고 어머니가 얻었던 슬픔들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는지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리하여 당신은 어머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전향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란 어머니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했고 어머니가 내 육신을 통해서 보게 될 손자들을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엽고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슬퍼하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위안으로 삼으세요. 제가 여러 곳에서 고통을 넘어선 행복, 요즘엔 너무 값싼 행복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값싼 행복들 어떻게 고통 안 받으면서 행복할 길을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그런 행복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그 기쁨, 그 행복, 이것이야말로 어머니 모니카가 잘 보여주는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카파도키아의 새 교부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모범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자녀들끼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면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무엇을 물려줘라? 공통의 신앙을 물려줘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때로는 신앙의 모범은 꼭 부모님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 대자 대녀들을 많이 두고 계신데 이 대자 대녀들한테도 또는 우리 무엇인가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시험은 아니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이 아우구스누스한테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던 주교님은 누구셨을까요? 주교님의 성함이 기억나세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야말로 나중에 두고두고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를 너무 좋아해서 대주교 말씀 한번 들으러 그 대주교님 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너무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무식한 농부들은 막 뛰어들어가지고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이러면 도와드릴 텐데 아우구스누스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고개만 한번 들어주세요. 난 물어볼 거 너무 많은데 하지만 공부해 본 사람이지만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분이었다. 이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너무나 훌륭한 어떤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을 갖다가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멘토의 역할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멘토라고 부르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멘토라기 멘토 이상이죠. 하지만 어머님들이 신앙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멘토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반해서 끊임없이 참아주신다면 계속해서 기다려주신다면 이게 꼭 안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툴툴거리거나 뭐 이럴 때 때로는 걔네들도 엄마한테 그러고 나서 반드시 돌아서서 마음이 굉장히 찜찜하고 그게 신기해요. 오히려 시어머니나 시어아버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는 맨날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밑에는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 사랑에 무엇을 담아서 주신다면 금상첨화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향기, 나아갈 방향까지 담아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자식들이 속색이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을 다가왔다면 자신의 멘토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멘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드디어 타가스테로 돌아간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게 될지 이제부터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요. 어려운 내용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너무 여러분들 반가워요. 뭐였냐면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외국어 출신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바라보는 순간 펑 하고 사라졌다나? 어머, 여기까지. 요거 3일째 대축일날 맨날 듣는 요거 강론 내용이에요. 입시죠.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칭찬해주면 아 그래요, 뭐 제가 저도 교수로서 종종 너무 과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기대하시고 아우구스투스 마지막 강의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